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5편 5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정한 자를 사람과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이름의 아름다운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야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 5절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란 인간이 만든 이 헛된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또 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시편 기자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이 결국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또 듣지를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입에 아무런 호흡이 없다는 것은 이 우상은 생명이 없는 바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과는 달리 우리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햇빛과 비였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 비와 태양을 주관한다고 그들은 믿고 이 바알과 또 아세라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구름을 일으키시고 또 번개를 치게 하시며 비를 쏟아부으시고 그 구름을 움직이는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인간이 만든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돈에 전능한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 로켓을 쏘아 달에도 갈 수 있고, 몸이 아플 때는 좋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 지역 대표를 맡아서 한 해 이렇게 예산을 세워보니까 약 480엔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GMS 지금 일본 지역에서 보유한 재정은 약 70만 엔입니다. 무려 7배에 해당되는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조차도 돈이 있어야 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당장 만질 수 있는 돈을 의지하고 쫓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편리한 도구일 뿐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한 보너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일으키시고 번개를 치시고 비를 쏟으시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강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선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치었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도다. 이 시편 135편 8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이 끊어진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은 모세가 이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또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에 되는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부터 시작하여서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고 또 온갖 보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임을 아무거나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집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재앙이 더해질수록 파라오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쉽게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의 이 죽음을 보면서 마침내 파라오는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파라오와 이집트의 세력을 맞서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단순히 광야에 방치하기 위해서 이 자유인으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치렀던 수많은 전쟁과 가나안의 왕들을 진멸한 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역시 이스라엘의 그런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승리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그런 노력만으로 버텼다면 우리는 벌써 단번에 꺾이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탄의 모든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 아프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만났던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이 옥은 당대의 최고의 전쟁의 영웅이자 또 강력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평생 노예로만 살다가 또 정규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온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거인들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그런 계산으로 볼 때 백전백패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시온을 이겼고 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야 약속된 이 요단강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기름진 땅까지 오롯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영적 대적들과 실은 역시 시온과 옥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지략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정말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온과 옥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맨 앞자리에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앞장서 싸우시고 지혜에 나가실 때 우리는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오래된 언약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데스바니아에서 돌아온 정착군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됐던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게 성취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이 기쁜 마음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제 마음속에 있는 곳에서는 정말 제 뿌리가 얼마나 깊고 더러운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오랜 시간 찬양했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제 안의 죄는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갈수록 죄를 더 짓느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저를 버리실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더욱 이 행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덫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노력이나 행위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결박과 정죄의 사슬을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의 비참한 종로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하늘의 위협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야훼 하나님을 회상한 시편기자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랍고 크신 일들이 있기에 주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이며 대대에 이르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 드릴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내내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 스스로 힘으로 자라날 수 없듯이 또 순간순간 부모님의 세심한 손길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호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져 우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대적들의 정죄 속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하나님과 극적인 대조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저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그런 무력한 존재란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리고 이 눈이 있어도 전혀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또 그의 입에는 어떠한 생명의 증거인 호흡이 없는 그런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 말씀에서 시편기자는 참으로 두렵고 엄중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과 같으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무능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우상의 꼴이 되고 만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우상의 꼴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상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살아있으나 실상은 전혀 살아있지 않는 생명력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는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돈은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박과 불안 속에서 서서히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없는 우상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손길로 아침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밤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찬양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며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칭하는 것 같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아론의 족속을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진리하는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 성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레위 족속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늘 제사 의식에 익숙해져 있다고
그것이 마음 없는 형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고된 노동과 업무로 온몸이 지치고 피곤해진 레위인마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봉사의 익수함에 우리가 숨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싶은 기자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해 또 시온에서 드리는 이 모든 찬송을 기뻐 받아달라고 간구하며 우렁차게 할렐루야로 이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임재를 약속하신 그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 나와 드리는 이 백성들의 찬양을 약속하신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친히 받아달라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방식은 결코 자기 만족이나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취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정하신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실천이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일에 공예배를 신령하게 드리고 평일의 일터와 가정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약속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찬양의 삶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